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계속 요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아직 8장에서 17절까지 8장 1절에서 17절까지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한번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You, however,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in fac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Anyone who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does not belong to him. But if Christ is in you, although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the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he who raised Christ Jesus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his Spirit who dwells in you. So then, brothers, we are debtors not to the flesh t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flesh,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For all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For you did not receive the spirit of slavery to fall back into fear, but you have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as son, by whom we cry, Abba, Father. The Spirit himself bears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children of God. And if children, then heirs of God and fellow heirs with Christ, provided we suffer with him in order that we may also be glorified with him. Amen. 오늘 제목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지만 다이아몬드와 같다. 로마서 8장만 갖고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핵심의 엑기스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대한 다른 또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뚜렷한 대답을 하시는, 자신 있게 뚜렷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잘 드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 잘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약간 머뭇거리는 것도 있고 좀 자신 없어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성령을 받아라. 뭐 성령님은 뭐 사람이 성령을 받아라 한다고 해서 받는 것, 이런 에너지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니죠.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잘못 인식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것을 자꾸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계속해서 다뤘던 얘기지만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쭉 간단하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1절에 시작하는 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7장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1장부터 7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결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8장에 있는 내용들이 풀어져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다가 보면, 교리로서 잘못 받아들이다가 보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 오류가 뭐예요? 나는 이제 다 정죄함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절에서 성령의 법이, 즉 성령의 세력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궁금하게 생긴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죄가 해결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또 오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셨다고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근거라고 했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근거, 십자가 사건은 근거가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것을 적용하는 역할을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형무소에 석방문서가 가면, 이 석방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석방문서를 통해서 형무소장이 그걸 풀어주면 그 적용을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가 해방되었던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성경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근거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인도하심이 나타난다. 이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이것이 3절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다가 5절부터 8절까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이 둘로 나눠져 그렇게 돼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 예배하는 자도 다 똑같은 한 부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상이몽을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는
모습. 그래서 먼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능에 따라가는 사람. 우리의 본능은 죄된 본능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본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요. 쾌락을 쫓아가요. 우리가 육체에 좋은 것을 쫓아가게끔 우리는 DNA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 육체를 쫓아가서 나의 쾌락과 내 안에 있는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칭 속물이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휴머니스트들, 인본주의자들, 굉장히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미쳐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그 사람들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없는 공로로는 결국 그들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 하나님 없이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해요. 성경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성경과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따라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대표적으로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먼저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여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안심하면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작하는 9절의 말씀 내용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령에 속하는 사람이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떤 육적인 그리스도인인가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라고 할 때 9절의 말씀을 통해서 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 그리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른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언을 하고 뭔가 막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이유가 나타나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게 되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잘 사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신비 체험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님으로 고백이 되고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난주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적인 사항을 쭉 한번 정리를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셨을 거고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는 용어 중에서 D-Day라는 용어가 있어요. 수빈이 잘 알지? D-Day, V-Day라는 말과 빅토리 데이. 그러니까 D-Day가 있고 V-Day가 있어요. D-Day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 알 것 같아. D-Day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용어인지 알아? D-Day라고 하는 것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루어질 때 그 날짜를 D-Day라고 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결국 그 독일군을 이기고 전세를 뒤집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그 작전이 연합군들이 노르망디라는 곳에 상륙을 해서 우리가 전투를 벌 것이다라고 작전하면서 그 날을 D-Day라고 정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D-Day라는 이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결전의 날이에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이 D-Day에 상륙을 한다. V-Day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날을 맞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기독교적으로 D-Day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D-Day는 언제일까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를 D-Day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D-Day로 정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결전의 날,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는 그날 D-Day라고 합니다. 그리고 V-Day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날을 빅토리, 승리의 날 V-Day라고 해요. 그러면 D-Day에서부터 V-Day까지가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이제 D-Day에서 이 V-Day 사이를 살아갑니다. 결전의 날은 이루어졌어요. 이 결전의 날이 이제 승리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그 승리를 이루어 주시기에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V-Day 그 승리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영에 속하는 사람들,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와 그런 의무가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특혜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건강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제 오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특혜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가? 교회는 그것들을 어떻게 또 이루어 가야 되는가? 우선 성령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가면 좋은데, 성령의 성품 하면은 성령은 뭐 불같은 성령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강력하시고 뭔가가 좀 막 에너지가 막 크신 분으로 우리가 순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막 펄펄펄펄 날뛸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성령께서는 갖고 계신 성품이 겸손하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져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 주권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주장하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나중에 가면 또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8장 9절의 말씀을 살펴봤고 그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니요, 17절이 아니라 제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것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좀 많아. 그렇죠? 남자분들은 그래 아들이니까 이제 우리를 얘기하네. 근데 여자분들은 그럼 우리는 뭐야? 아들과 딸 하든가 아니면 뭐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지 뭐 왜 하나님은 또 이 아들이라고? 그때는 뭐 남성 우월주의니까 그냥 그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아니에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속성에는 아들로 인한 상속이에요. 이때 당시에 아들이라는 어떤 개념은 상속자예요. 그래서 딸도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10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주장하시는 그 깨달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위에 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이렇게 되니까 오늘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었어요. 우리는 예전에 그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였었죠. 거기에 있다가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데 다른 종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종에서 좀 착한 분의 종으로다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15절이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15절과 1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양자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들이 되었죠? 이 아들이 되었는데 양자의 영이래요. 양자가 뭐예요? 내가 친아들 난 아들이 아니라 입양한 자를 양자라고 했죠. 지금은 양자를 들여갖고 그 가정 안에서 대를 이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이때 당시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당시 로마는 굉장히 힘의 권력을 상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장군의 위용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장군의 가정에서는 자기 가정의 대를 잇고 장군으로 또 그 후계를 이어갈 사람들을 이제 그 아들 중에서 골라요. 근데 아들들이 다 이렇게 예찬이 같이 건장하고 이렇게 아주 늠름하고 좋은 사람이면 뭐 문제 없이 그 이어가는데 저같이 이렇게 좀 작고 이렇게 좀 그러면은 아이 장군감이 아닌데 그러면 양자를 얻는 거예요. 그 자식 중에서 아들 중에서 그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이때 당시의 문화가 쓸만한 종들 중에서 힘있고 장군감으로 될 만한 종들 중에서 양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교사를 붙여요. 그래서 그 가정교사를 통해서 그 아들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 위치까지 이르게 하는 게 이때 당시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고도 나오죠. 종들 중에서 초등 시절에 그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별이 없고 형편없는 우리들을 불렀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 그럴 만한 인품도 안 돼. 능력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서 그 아들이 되게 하셔서 상속의 권한을 갖는 권세를 갖게 해주신다. 종에서 양자로 아들로 그 모든 상속권을 갖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증언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래서 이제 상속자가 되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그 전에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 게 15절을 보면 오늘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기 아빠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서영아, 저 아빠가 어느 나라 말이야? 아빠 그리고 한국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빠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도 똑같이 한국어랑 똑같이 아빠,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빠가 한국말로 아빠가 아니라 아람어로 아빠예요. 진짜 원어로 아빠예요.
가장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말.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아빠와 아들의 관계, 여기 있는 여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양자로 되어서 상속자로서 그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친밀성, 이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친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양자예요. 근데 그 양자와 친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해주신대요. 뭘 상속해 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은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고난도 받아야 돼요.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얘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좀 깊이 있게 다루기는 좀 힘들고, 일단은 결론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적인 측면에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는 그러면 어떤 것을 가르치며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세상에서 교회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떤 낙심한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좋은가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어떤 간담 프로를 보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미래를 이제 진단하는 말씀으로 딱 한마디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좀 많이 어두운데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밝은 빛으로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목사들이 바로 서야 돼요. 사역자들이 바로 서야 돼요. 저도 많은 참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제 안에 책임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와 어떤 것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 중에 3개의 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눌게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증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11절의 말씀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첫 번째는 교회에서 증거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 2개가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설교는 그 설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들은 잘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입니다.
17절의 하반절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이 받을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받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개인의 형통이나 성공이나 개인의 삶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가 자꾸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능력으로 자꾸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갖지 못해요. 우리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면 타락하고 말아요. 성령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또 담당시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가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한때 암울한 시대가 있었죠. 그때 한국 사람들은 뭐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독립군과 친일파로 나뉘어지게 돼요. 친일파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의 정세를 보면 조선은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살 길은 일본에 붙어서 나름대로 잘 우리 가족을 이끌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으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가장 현명한 거야. 가장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친일파 쪽으로 붙어요.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독립군으로 가요. 아니야.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칠 거야.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뭔가의 힘으로 내가 그 독립을 이루었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독립군의 길을 갔어요. 결과는 친일파들은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 독립을 하면서 굉장히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면서도 결국 그 나중에 승리의 날을 꿈꾸며 그 길을 갔던 그 독립군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희열교회도 한번 볼게요. 희열교회에 그동안 많은 풍파가 있었죠. 15년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은 꿋꿋하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길을 묵묵히 오셨어요. 코로나의 시절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또 새로 희열교회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힘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교회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고통이 뒤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교회의 모습과 주변의 어떤 상황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목사님이 힘들게 하고 그 교회 사역자가,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권사님들이, 리더들이 신앙을 오히려 더 핍박하게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또 우리는 매너리즘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내하고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서 오고 있는 건 아닌가. 요거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고래 청년들 중에 가정의 폭력과 힘든 과정을 겪은 청년들이 질문을 해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 힘든 가운데서도 건져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나요? 나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맞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네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는다면, 네가 과거에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을 지나왔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우리의 생각에는 두 종류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향력과 하나는 육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생각이 뭐라 했어요? 혼이라 그랬죠. 우리의 혼적인 생각은 영적인 영향력과 육적인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근데 영적인 이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을 굳건하게 해나가야 된다.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어떤 그 모습에서 성령을 우리는 붙잡고 끝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각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떠난 거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영이 교통하면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나 아니면 몸은 앉아있는데 하나님과 관심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있는가 한번 우리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생각을 생각하라라는 책이 있고 생각을 생각하는 힘이 없이는 우리의 생각은 그저 육으로 쫓아가는지 영으로 쫓아가는지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없이 예배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성령의 깨달음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갈급함과 몸부림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하시기 바라요. 내 생각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있는지 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앞으로 삶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 안에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는 지식,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것에서 모든 것들이 내 생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목적이 내 생각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안락한 생활을 할까? 좋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 다 좋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하루에 생각하는 그 생각의 삶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쪽으로다가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럼 그리스도께 간다면 세상은 뒷전으로 하고 그냥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